샬롬, 반갑습니다. 서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울러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위뇨.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위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위뇨. 그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봉헌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선교헌금이나 혹은 어떤 재단을 통해 이웃에게 전하는 도움 등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여러분이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바라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웃과 그 은혜를 나눕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형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픈 몸과 지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갈 힘을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 육신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는 예전부터 이런 공동체를 소망했습니다.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안 좋은 일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사느라고 힘들고 지치고 머리에 공간이 없어서 막 짜증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공부한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이 회사 들어온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라는 회의감이 들고, 그렇게 힘들고 지칠 때 마음 편히 쉴 수 있으면 좋겠고, 전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교회에서 쉼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짐, 율법의 짐, 마음의 짐 등 이런 짐들에 억눌려 지친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는 언제부턴가 어차피 죽으면 쉬게 될 걸 뭘 자꾸 쉬려고만 하느냐, 죽도록 충성하라는 목사님들의 외침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덮어버렸습니다. 한 걸음 더 해. 복받고 성공하려면 충성해야 한다는 말이 당연한 말처럼 되어버렸고요. 마치 유대교처럼 말입니다. 그 바람에 현대 교회가 유대교인지 아니면 기독교인지 경계가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율법과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름하는 듯한데 아니죠. 기독교와 유대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첫째로 예수님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있습니다. 둘째로 믿는 순간 복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믿은 후에 순종을 해야만 복을 받는 것이냐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먼저 유대교를 보면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어도 아직 복을 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그래야 비로소 복을 받을지 말지 하나님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유대교죠. 할례나 율법은 순종의 한 모양일 뿐이고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둘째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복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심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가 한 달에 13억을 받는답니다. 한 달에 13억.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월 13억이라는 그 엄청난 돈을 조금도 은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자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하고 받는 품삯이니까요. 방금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라는 유대교의 가르침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을 받았느냐, 믿어서 복을 받았느냐. 순종이라는 행위가 동반된 후에 받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느냐? 그건 그냥 품삯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제가 요즘 프랑스어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학비를 1원 한 푼 안 냅니다. 게다가 퀘벡 정부에서 저에게
한 달에 90만 원을 줍니다. 제가 퀘벡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료로 불어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런 게 은혜죠. 한 달에 13억에 비하면 한 달에 90만 원은 처참한 수준이겠지만, 그러나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에게 주는 13억은 은혜가 아니지만 퀘벡 정부가 저에게 주는 90만 원과 무료 프랑스어 교육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제가 퀘벡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를 대속하셨고 여전히 욕심과 의심과 불평이 가득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에, 그래서 그것이 은혜고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의롭다 인정받은 그것이 바로 은혜고 복이라고요. 이런 차이가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순종하라고, 순종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유대교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한 일은 없지만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곧 복이라는 말씀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에 어차피 죽으면 쉴 텐데 쉬려고 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나 복 받으려면 순종하라는 어떤 교회들의 가르침은 유대교인지 아니면 기독교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미 죄사함의 복과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만족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의미가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으니 주님 품에 쉬어도 좋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내일에 대한 염려, 앞날에 대한 불안감, 적들에 대한 복수심 등 이 모든 짐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쉬어도 좋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생명으로 대속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가끔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려도 좋을 것입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 때, 너무 피곤해서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인 듯 막막함을 느낄 때, 이만큼이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지? 라는 허탈감이 들 때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쉼을 누리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과 죄사함의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를 믿는 복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